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더 깊은 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더 깊은 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좀 더 좀 성숙해지는 그것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주님은 좀 더 깊은 데로 와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데, 괜찮으니까 들어와, 괜찮으니까 좀 더 들어와. 그래도 항상 우리는 무서워 못 가요. 그러고 얕은 물가에서만 첨벙첨벙하고 좀 들어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좀 헤엄을 쳐봐. 그렇게 마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까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런 내용이죠. 원래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라는데 베드로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잠깐 거합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인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게바라, 그러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잠시 헤어지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남의 경험이. 그냥 소개를 하니까 메시아인갑다, 그 정도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찾아오시냐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상황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거기서 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날도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먼동이 트니까 그물을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물을 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오물들이 묻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나씩 채려가지고 씻어서 놔둬야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물에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베드로의 현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없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물고기 없는 빈 배에 그리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마치 텅 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배에 지쳐 있는 베드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어느 때든지 찾아오시죠.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실 수 있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거의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여유가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주님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실패했을 때, 열매가 없을 때, 텅 비어 있을 때, 빈 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른 아침인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싣고 있는 빈 배에 배를 좀 띄워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배를 좀 띄우셔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앉으셔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셔요. 제가 이제 갈릴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아마도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있는데 아침이 되면 이런다 그럽니다. 이제 낮에는 이게 밤에는 이제 해풍이 불고 낮에는 또 육풍이 불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서 있으면 바람이 해풍이 불게 되면 아침에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산 위에 있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산 위에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잘 들려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잘 아신 대로 우리는 물고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답니다. 잠을 깊은 데 가자고 아침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해변가로 낮은 곳으로 다 물고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올라오면 전문가. 평생 잔뼈가 거기서 굵어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깊은 데는 우리말로 말하면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갈등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부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동료들은 누구냐면 뒤에 밑에 나오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10절에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배에 가득하게 잠길 정도로 이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더라.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놀랐더라. 이렇게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선의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배에 많이 그냥 배가 그냥 만땅이 차가지고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이 만선의 기쁨을 눌렸던 베드로는 반응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거기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지금 두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렇게 봐요. 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우리가 주님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회개의 눈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많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이거 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에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랬더니 천사가 숯불을 갖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으로 불렀던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니 크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시냐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은 완전히 그렇습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란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베드로야 너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생명을 취할 거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사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더 깊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그냥 큰 경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 제자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삶의 용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첫째 우리 신분이 바뀌지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소는 여기 땅에도 주소가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소가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삶의 용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실망감을 갖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또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순교의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 네가 원하는 곳,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가리킴이러라. 순교의 자리까지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교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건 감사한데 나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럼 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러냐면 이제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깊이는 어느 정도 되신가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에서 물고기를 잡고 계시는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얕은 데서만 놀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만족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마음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주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있지 말고 조금 더 들어와 봐. 한 걸음만 더 들어와 봐.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는 또 틀려.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봐. 영적인 은혜를 맛봐. 거기서만 머물다 가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도님은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할 겁니다.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지금 씻고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오르고 싶어. 네 배를 좀 띄워다오. 내가 너의 배를 이용하고 싶어.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다 씻어불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빈 배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것은 욕심이에요. 다 우리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런데 그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다 선을 그어놔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근데 나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선 넘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한계선을 딱 쳐놓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오르고 싶다는데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고 싶다는데 나의 삶의 영역에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래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갑자기 아까 말씀을 또 여기 잠깐 방단에 올라왔는데 뭐 생각이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38선 철조망을 딱 쳐놓고 절대 이곳은 내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 머릿속에 싹 스쳐가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가. 성도 여러분, 어쩌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내 영역이 있고 주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급할 때, 이급할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힘없을 때 찾아가서 한 번씩 만나보고, 그때 조금씩 도움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영역까지, 내 가정까지 들어와가지고, 내 삶의 영역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망도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특별히 젊은 분들. 아, 오지 마세요. 믿으면 되는 거지. 교회 가면. 내가 교회 가서 만나면 될게요. 주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은혜의 강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야. 들어와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 문을 열어봐. 나를 영접해봐. 내가 네 배에 오른다고 그럴 때 기쁨으로 맞이해봐. 그러면 네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왜 항상 그 자리에서 머뭇거머리 하면서 그 영역에서만, 그 수준에서만 너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역에 들어오신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생애잖아요.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러면 진짜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신 분 항상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건 내가 너무 감사하고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란 말이 아니고 항상 그 수준만이 아니라 한 번씩 더 드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요구할 때 내 생각에 안 맞지만,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한 물고기 없는 곳이에요. 내 상식에 안 맞는 곳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란 말은 물고기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맞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오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시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의 한계선을 한번 넘어보셔야 돼요. 한계선. 나의 한계선. 다 자기만이 있는, 우리 모두가 가만 전부 자기 한계선이 있어요. 요 선은 못 넘습니다 하는 선 한번 내려놔 보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늘 반복된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 말에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내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깊은 데는. 그건 고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그랬으니까 내 상식에 안 맞지만 내가 말씀 믿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들었어도 상식에 맞는 것을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말이 맞는 말을 상식이라 그래요. 그 상식선에서 해. 그 상식적이야. 맞는 말이죠. 그 누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과 기적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이 경험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을 맛보고 경험해가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두 가지예요. 네가 정해놓은 영역을 한번 뛰어나 봐라. 항상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항상 뭐 이럴 때 여기까지만, 여기 넘어가들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가 정해놓고 무엇을 해도 요만큼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요만큼만, 헌신을 해도 요만큼만, 예배를 드려도 요만큼만,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와라. 아니야, 조금만 더 들어와 봐. 아니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손해예요. 들어가면 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판단에 맞지 않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늘 빙빙 돌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 자신을 바라봐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믿음의 진보가 없을까?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만해라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좀 나아가봐라. 그 자리만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미루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주님이 우리를 기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쁜 곳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실 때 주님 좋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더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베드로를 깊은 데로 이끌어 가시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번 만났지만 베드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베드로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을 때 텅 비어 있을 때 아마 만선에 전형리 잡았는데 엄청 잡았으면 예수님 와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반가웠을 거예요.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전형리 잡았는데 엄청 장기주 잡으면 예수님 와도 오셨어요?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전형리 잡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텅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터덜터덜 아침에 지금 해는 떠오르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가장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배 좀 쓸 수 있니? 네 배에 좀 오르고 싶은데 괜찮니? 네 배 좀 띄워다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다른 동료들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그걸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주님인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마 만족하신 것 같아. 베드로 됐어. 네가 나를 주님으로 알았으면 됐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깊은 대로 요구할게.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앞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까지면 나는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를 잘 따라줬어. 근데 더 요구하고 싶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 생활 우리는 잘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